눈을 이렇게 눈 가린다고 해서 앞을 다 가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만 좌우 이 왼쪽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옆에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리고 있을까요? 앞만 보고 가는.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안대라고 합니다. 차안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다르냐 하면 말이요. 우리는 눈이 얼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만 보잖아요. 뒤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뒤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눈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앞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도 뒤도 본대요. 그냥 얼굴을 돌리지 않아도. 얼굴을 돌리지 않아도.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시야가 넓은데 350도를 본다고. 350도를. 근데 또 이제 이 말이 덩치하고는 다르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주의가 산만하고 흥분을 잘한다고. 이게 달리기를 하다가 다 보이니까 앞에만 보면 좋은데 뒤에서 쫓아오는 말도 보이는 거예요. 막 가까이 막 다가오고 옆에서 막 가까이 오는 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그거에 놀래갖고 그 말에 놀래갖고 막 흥분을 하고 겁이 나서 막 트랙을 이탈해갖고 막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데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게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보게? 앞만 보게.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경주마에 비유하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만 보고 가야지. 딴 데 쳐다보고 가니까 실패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목표만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안 가면 그래야 성공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공해야지. 앞만 보고 가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가면 과연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똑같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1등을 목표로 해요. 그거를 목표로 달려가요. 근데 1등은 몇 명이 1등이에요? 1등은 한 명밖에 못해요. 한 명밖에 못해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앞만 보고 달려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그 목표 위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올림픽 하면 메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덜 그러긴 한데 옛날에는 은메달 따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상대에 올라가고 울어요. 고개를 퍽 숙이고 울고 세상에 무너진 사람만처럼 한숨 쉬고.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금메달만 보고 달려가니까. 금메달을 못 따니까 이 사람은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예요. 옆에서 동메달 따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사람보다 더 좋아해요. 막 외국 사람들은 동메달 따고 막 신나고 막 얼굴 확 웃으면서 막 손들고 사진 찍는데 우리나라 은메달 딴 사람은 세상 죄인도 이 사람 이런 죄인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고 인터뷰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로지
오로지 1등만, 오로지 금메달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금메달이 아닌 거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귀한 은메달을 따고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아닌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불과 20년 전, 30년 전보다도 지금 몇 배는 더 잘 살게 됐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오늘은 다른 말씀 안 보고 딱 그 비유 하나만 볼 겁니다. 딱 이 비유 하나만 볼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라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싹 벗겨갈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털어갔어요. 다 털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제 숨이 곧 넘어갈 것 같다. 죽을 지경까지 때려놓고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강도들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옆을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다가왔습니다.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봤던 그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람을 보고 멈추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가장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급하게 처치한 후에 여관으로 데려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부탁하지 않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 1당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여관비는 그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데나리온 준 거는 굉장히 큰 돈을 준 거죠. 그렇게 자기의 데나리온도 아끼지 않고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면서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 갚아주겠어. 이 약속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부탁하고 이 사람도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또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도 뭐라 그랬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그런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보겠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이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물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부정하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물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런데 길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피를 만져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럼 뭘 만지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죠.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일, 이것들을 위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앞에서 봤던 이 사진에 있는 말들 같지 않습니까? 눈 가리개를 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요. 주변을 바라보죠.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사, 성전.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행복한 세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본 것처럼 똑같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춰서 상처를 치료하고 말에 태워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가던 길을 멈췄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지 않죠. 이 사람도 분명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앞만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지만 목표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2014년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상을 봐야 돼요. 네,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펼쳐진 감동의 레이스. 아이들은 경쟁을 포기하고 친구의 손을 잡았거든요. 자, 이 가슴 뭉클한 모습에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알고 보니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이벤트였다는데요. 달리기 꼴찌를 도맡아 하는 기국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친구거든요. 지금까지 5년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마지막 운동회 때 1등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운동회 당일 촬영된 영상인데요.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던 기국군. 근데 힘껏 달려보지만 키가 유난히 작은 탓에 한참이나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 둘 멈춰서는 아이들 모습을 보십니까?
이 속도가 느린 기급들을 기다려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5아이들 함께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자, 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회니까 감동적이네요. 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생각을 다 같이 1등하고 있죠. 기국이를 그냥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 또 기국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연골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진 기국군. 하지만 친구들은 이 길을 넘어설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진짜 고마웠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불렀어요. 1등을 포기하고 손을 잡아준 고마운 친구들. 기국군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운동이 안 하고 싶어 했어요. 맨날 꼴등하니까 이번에도 안 가면 안 되냐고 뭐 그런 걸 우리가 가라. 운동을 좋아하는데 달리기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친구들하고 하기 싫어하죠.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 애들한테 너무 고맙죠. 큰 선물을 줘가지고. 정말 가슴 따뜻한 소식에 많은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박수가 이어지는 물론이고요. 서로의 큰 감동을 안겼는데요. 동생만이 명사가 아니고 알려졌죠. 친구와 속도를 맞춰가를 수 있는 예쁜 것 어른이 되어서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 끝에 있는 친구는 뼈가 이제 선천적으로 약하고 자라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왜소하죠. 5년 내내 달리기를 했지만 꼴찌를 한 거예요. 달려갔는데 운동회 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안 가면 안 되겠네. 부모가 다 그랬죠. 열심히 달리긴 했습니다. 이 아이의 목표는 뭐예요? 1등이 되는 게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1등이 될 수 없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친구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5명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자,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했을까요? 그 장애를 가진 친구가 물론 행복했겠죠. 평생 1등 못 해봤는데 1등 해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 아이만 행복할까요? 같이 들어오는 친구들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는 부모들도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감동하고 행복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이 오직 1등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한다면 이런 행복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1등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행복했겠죠. 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한 아이들, 게다가 달리기만 하면 맨날 꼴찌만 하는, 이날도 꼴찌가 자기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친구에게 과연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순간에 1등 한 사람을 가릴 수는 없었지만 달리기를 한 아이들이나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누가 뒤처져 있는지, 누가 늦게 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멈춰서서 기다리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자신의 목표가 잠시 뒤로 미루어지고 늦어지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그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제가 서울에 살 때 날마다 달리기를 하던 중랑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죠? 이게 홍수가 와서 비가 많이 와갖고 동부간선도로 옆에가 물이 찼다.
통제됐다. 이 물이 차는 겁니다. 이 물이 다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요.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내 중랑천인데 그 옆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있고 달리기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길을 달리거든요. 거의 매일 달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이라는 게 좋아져갖고 핸드폰을 가지고 달리면 자기가 몇 킬로를 달렸는지, 어디를 달렸는지, 속도는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다 나와요. 그냥 속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1kg, 1km의 구간 속도가 나와요. 라고 몇 분으로 달렸는지, 그리고 전체는 페이스를 어떻게 달렸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 나오니까 이런 걸 보고 달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1km라도 더 달려보자. 오늘은 1초라도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10km를 한 50분, 55분에 달렸는데 오늘은 한 54분에 한번 달려보자.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달리기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길에는 도저히 뛰어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왔어요. 천천히 걸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길이 이렇더라고요. 주변에 꽃들이 잔디밭 꽃밭을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어떤 곳은 노란 꽃, 어떤 곳은 빨간 꽃, 어디는 붉은 꽃. 이게 꽃밭들이 너무 이쁘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지나가는데 또 물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다. 내가 갈 때는 못 봤는데 왜 못 봤지? 갈 때는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내가 왜 못 들었지? 생각해요. 제가 왜 못 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꽃밭을 못 봤을까요? 그냥 죽어라고 땅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계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1초 달려요. 어떻게든 1km 더 달려보려고.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성이 돼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보고 지나가요.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달려서 뭐하나.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을 좀 바라보면서 어떤 꽃들이 피었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좀 잘 이렇게 듣고 바라보면서 달리면 좀 더 행복하게 달렸을 텐데 내가 죽어라 달리기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소풍을 끝내고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베풀어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좀 뭘 보고 살아왔니? 뭘 보고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전 뭘 봤는지는 모르고요. 전 1등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널 위해서 꽃도 베풀어주고 바람도 주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줬는데 뭘 보고 왔니?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저 1등 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우라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선물을 그냥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1등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치 형벌받는 것처럼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목표를 위해 앞만 보고 갈 때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움을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멈춰서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앞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살피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